네, 오늘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항상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질문 첫 번째는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다. 자,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면 질문입니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세요? 네,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남자는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이다. 자,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자, 두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대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요,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A 1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B 10%.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C 80%. 자, 첫 번째 질문은 여자 얼굴에 상처가 나도 아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대부분이 80%였으니까 대부분의 의견이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뭐였습니까? 질문,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A는요, 30%.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B, 30%.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C, 40%. 자, 1번 질문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를 본 교수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미모를 읽는 것이 남자가 돈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군요. 학생들은 교수님의 답변에 모두 웃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교수가 화제를 돌리면서 모두 지금 이 남녀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의 남자와 여자는 부녀 관계이고 두 번째 질문은 모자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학생 모두가 다 A,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딸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또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디서 받겠어요? 오늘 정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가 흉년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간 뒤에 거기서 자리를 잡고 두 아들은 장가까지 갔지만 어느 날 남편이 죽더니 이제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나오미는 모압 땅에 온 것을 후회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에게는 이스라엘로 좀 같이 가기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시어머니가 강건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하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요, 어머니를 모시려고 끝까지 이스라엘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 나오미는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들었다고 약속과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나오미도 이것을 알았는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그것을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오미네 가족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이방 며느리를 들였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과연 치셨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죄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자, 그만큼 나오미의 마음에는요 가책이 되고 걸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어머니였으니 며느리였던 룻이 그 마음속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또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났어도 고부의 관계는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형편 속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은 풍년이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며느리들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룻은 상황과 여건상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법한데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룻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결단, 시어머니를 공경한 결단에 대해서. 자,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저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룻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억척같이 일하였더니 먹고 살만해졌더라 하는 식의 성공의 이야기가 결탄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룻을 축복하시고 복 주셨을까요?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본다면 룻은요 저주받은 집에 시집을 온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신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 당연히 저주죠. 자, 그런데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가지, 정말 단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결단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어머니인 룻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방 며느리였던 룻이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를 알면서도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나는 고향 땅으로 안 돌아갑니다. 아주 결단력 있는 멋진 믿음을 룻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하루는요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보아스의 이 말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눈을 떼야 돼요. 룻은 부모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이것은 룻 한 사람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요, 10계명 중에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사용되어진 공경,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경하기는 부모님께 했는데 갚아주시는 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복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을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 사랑은요, 저절로 됩니다. 동물도 본능적으로 자녀는 보호하고 사랑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을 때는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라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잖아요.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뭘 보고 알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이 닫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혹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더라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복의 문을 나 스스로 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럼 저는 복을 안 받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은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의무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안 받겠다? 이것은 명백한 교만입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가정은 사실 정확히 살펴보면요,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아내와 배다른 12명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시기와 질투가 당연히 난무했겠죠. 야곱은 철없이 노골적으로 라헬만 사랑했고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만을 편애했어요. 자, 그로 인해서 아들들 사이에는요, 극심한 시기와 불화가 있었습니다. 자, 레아의 아들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없었겠죠.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엄마를 미워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더 미워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들들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깊은 원망이 누구에게로 쏟아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자, 사실 야곱은요, 아버지로서의 자격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불화와 요셉의 불행의 원인 제공자가 야곱이잖아요.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동생을 팔았던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 순전히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던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셉을 보시면 아버지가 망쳐놓은 가정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그 후손들까지 책임을 졌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자식들까지 그가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은 속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속이 없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 안에 분노가 없겠고 미움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내는 것. 요셉은 이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그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요셉은 억지로 형들을 용서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야곱의 가족은요, 모두가 부러워할 그런 가정이 되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말씀드려도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납니다. 라는 식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나에게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같은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면 나도 부모를 잘 모실 수 있을 텐데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만약 우리 입에서 이와 비슷한 소리가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섭섭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요셉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상처보다 항상 큽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큰 상처를 받아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상처도 씻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야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시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게리 스멜리와 존 트렌트가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헬렌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 아래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녀가 집을 떠날 때 그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나 헬렌에는요, 여전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판적이고 냉정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으나 자신의 성품은요, 여전히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과 상담하다가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남 탓하고 그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축복의 문을 닫은 것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아버지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는 너무나도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해온 무서운 거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거실에서 그녀는 정말 어려운 말을 아버지 앞에 꺼내게 됩니다. 아빠, 저 오랫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아빠는 울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던 그 무서운 아버지가 내가 내게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니? 내가 내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니? 하며 눈물 흘리며 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 현관에서 헬렌은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녀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지만 자기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과 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 헬렌은요, 자기 성질에 대하여서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교인들과도 관계가 너무나도 좋아져서 딴 사람이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해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하듯 우리가 할 때 부모 공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살아계시는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룻을 보세요. 시집을 왔더니 저주받은 가정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단 하나 시집 와서 좋았던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룻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섬겼다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해준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나오미는 룻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서 심어진 가정의 쓴뿌리를 난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총리가 된 후 자신의 애고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모두 요셉이 책임을 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해준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대신해서 요셉의 집안 모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각 지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해결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품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2주에 한 번씩 구리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잖아요. 어르신들 한 100명 정도가 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 절반 정도가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지사님의 아버지가 대전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이제 너무나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모시고 구리로 올라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봉사하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셔서 이제 제가 봉사하는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 남자 집사님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보면 늘 답답하고 원망이 있으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거의 돌아갈 뻔하시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구리로 모시고 올라오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좀 하나님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양원은 제가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모시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끔 가면 이 집사님의 아버지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드립니다. 예배를 할 때도 이 아버님이 맨 앞에 앉으세요. 그럼 제가 가서 가끔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자주 기도해드리지 못합니다. 왜인지는 아실 거예요. 강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다 제가 손 한번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오래 기도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사님 아버지께서 이제 여기 요양원에 올라오신 이후에는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지사님의 생각은 물은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지사님도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바라시면서 모시고 오신 거잖아요. 두 분 모두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사랑할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만 받은 것 같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인 것입니다. 혹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부모님께 하는 마음으로 주위의 어르신들을, 또 교회의 어르신들을 여러분이 섬기시면 됩니다. 주님은 깨어진 가정을 품고 또 약자를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썩는 미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조건 없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정이 불행하다 하더라도 루시나 또 요셉의 가정처럼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랑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